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오늘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늘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여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관해서 강한 책망을 하시며 또 그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백성들이 아닙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을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시는가를 오늘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의 위선적인 외식 때문에 주님께서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유대 종파 가운데 중심에 있는 종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 외에도 장로의 유전을 또 만들어서 그것을 엄격히 준수하고자 하는 그런 지파가 되겠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 사두개인들이 성전에서 주로 활동한 제사장들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주로 활동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이 회파되고 난 이후에 사두개인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파 가운데 그 중심에서 주권적인 역할을 한 그런 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율법을 필사하는, 곧 문서를 담당하는 사서였지만 이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선생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귀환하면서 일어난 말씀의 부흥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해석하는 일들을 하였는데, 이것은 주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서기관의 일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외식에 관해서 경계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내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또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주님의 책망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내 속에도 바리새인이나 또 서기관과 같은 그런 외식적인 부분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보기에 합당한 삶인가 하는 것을 또 배우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1절로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13절로부터 이제 36절까지는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데, 그것은 책망을 넘어서 이제 화 있을진저 아주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외식 때문인데,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인지 이제 13절로부터 36절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으로 23절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절의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기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백성들 곧 일반 군중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 아주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분은 신명기 34장 10절에 가르치고 있는 대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일들을 하였는데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한 거와 마찬가지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일은 그들에게 허락이 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하는 말은 너희가 행하고 지키는데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말은 행하고 지켜야 되냐 하면은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에 그것을 듣고 또 그것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모임이 하나님의 모임이든 하나님의 모임이 아니든 간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경고하고 경계하시는 것은 그 말은 너희가 듣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선입니다. 또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비록 여기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지키고 행해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않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말한 바를 100% 다 행위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애시당초 말은 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잘 선포하고 잘 전하고 잘 가르치면서 정작 자기들은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행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강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이 외식은 그들이 행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위선자의 경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죽은 경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그랬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그 말과 행동은 전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적이고 외식적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또 어떤 행위를 했냐면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것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침은 많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치는 자가, 그 전하는 자가 정작 자기는 그것을 손가락 하나도 까딱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집니다. 율법의 그 많은 것을 다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들이 본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많은 무거운, 짊어지기 어려운 그런 멍에를 많이 짊어지기만 하고 자기 자신은 그것을 조금도 행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의 거짓된 행위이고 잘못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자, 그들의 모습은 그들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를 항상 주목해야 돼요?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생각도 하지 않냐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존경과 으뜸을 높임을 받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기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그랬습니다.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구절을 적어 놓은 양피지의 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피지의 띠를 어떤 경우에는 이마에다가 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팔에다가 감싸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유대인의 경문 이렇게 쳐보면은 그 성경 구절이 씌인 양피지의 그 띠가 여기 팔에 감기거나 이마에 있는 경우,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라든지 아니면 직사각형의 그 상자를 이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나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8절을 통해서 보면은 율법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또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는 거를 자기들은 아주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경문을 넓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굳이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경문을 크게 하고 또 옷수를 크게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입니다. 여기는 옷술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기에 수를 만들고 청색끈을 그 기에 수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자, 옷술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준행하기 때문에 방종케 하는 자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옷술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옷술을 그냥 말씀하신 대로 달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크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많이 만들므로 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또 준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비단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실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잘 아심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순종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행하는 그런 위선적인 행위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거기 외식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경계를 하시는데 그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 외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자, 구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남을 도와주는 그 구제하는 일, 주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들은 나는 지금 불쌍하고 힘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 회당이나 거리에서, 그것도 나팔을 불면서 자신의 행위를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끔,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외식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5절에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은밀한 곳에 골방에서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잘하고 있는 그런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5절 말씀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부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는 이렇게 은밀하게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설명하고 있는 대로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그것도 서서 기도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한다 그랬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뭐 간음이나 토색이나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 금식합니다. 그런 것을 자랑하랍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이제 금식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금식을 해요? 내가 정말 자신이 범한 죄를 통회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할 때 그 자신의 몸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그런 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내면 되는 것인데, 여기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가 지금 금식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얼굴을 흉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경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정말 싫어하고 또 경고하는 그런 일들인데, 우리 속에도 바리새인과 세리와 같은 이런 외식하는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정말 모임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내가 혹시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면
내가 안 난 것으로 해서 다른 성도들이 혹시나 나에 대해서 다른 소리는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싫어서 그 사람에게 그런 꼬투리를 주는 게 싫어서 모임에 나온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은 이렇게 지금 주님이 책망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에게 없다고 해서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리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지금 강한 책망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3장으로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으뜸이 되려고 아주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또 사람으로부터 높임과 또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잔치의 상석에 앉게 하고 또 회당의 상자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시장에서 누군가 아는 척을 해줘요.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아는 체를 하면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이 저 사람은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그런 자기를 우러러하고 존경을 하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은 좋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에 상석에 앉는다고 했는데 그냥 자기가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잠언 25장인가 보게 되면은 왕 앞에 높은 채 하지 말고 그리고 대인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리로 올라와서 앉으라 그러면 좋을 텐데 저리로 내려가라 하면서 말석으로 내려가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말석에 있다가 그 주인이 거기에 있지 말고 상석으로 옮기세요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존경을 받을 텐데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대접받으려고 처음서부터 높임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상석과 상자 그리고 랍비라 칭함을 받으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받는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선생 곧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또 아비라 칭함도 받지 말고 지도자라 칭함 받기도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랍비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주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 랍비가 되시는 선생님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다 똑같은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같은 형제끼리 랍비라 칭함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지금 여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아비라고 하는 것은 영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영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사람이 어떤 존경하는 분을 향해서 저분이 바로 나의 영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영의 아버지가 될 수 있으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라고 하는 것도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는 것도 또 아비라 칭함받는 것, 지도자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말 그대로 랍비라 인정함을 받고 또 지도자라 인정함을 받는 이 세상의 기준하고 천국이라고 하는 곳하고 그 천국의 모형이 되는 교회에서의 큰 자는 세상에서 큰 자와 같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천국과 그리고 교회에서 큰 자는 오히려 종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몸소 친히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이고 또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큰 자고 또 그 사람이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의 기준하고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높은 자,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멀리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로부터는 이제 화가 있을진저 하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3절로부터 36절에 보게 되면은 팔복이 아니라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게 있을 8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거는 7가지가 나와 있는데 14절에 보면은 지금 생략된 없음이라고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화 있을진저라고 또 한번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 대비해서 여기는 지금 8가지 화. 근데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엄청난 그런 저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이런 저주를 받냐 하면은 그들 자신은 천국문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그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또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그들은 영접하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만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자까지도 막아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듣고 관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까닭은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여기 추례를 시키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섰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말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려고 믿으려고 하는 그 관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추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위협하면서 믿지 못하도록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었죠. 나는 양의 문이니 나를 믿고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또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막아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은 없다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0절 또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부의 집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부라고 하는 것, 고아와 객과 가부를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 과부의 집을 삼켜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강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힘이 없는 사람의 그 재물을 강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길게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인가 보다. 이런 외식으로 기도를 길게 하는 그런 겉으로는 경건한 사람인 척 했지만 실은 그 마음에는 과부의 이 재물을 탐하고 그것을 갈취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그 위선적인 외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에서 많은 권능을 행해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그 권능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권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권능을 차라리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주를 영접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차라리 두로와 시돈, 소돔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입니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고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다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이 외식하는 자들도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많은 투자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두루다니며 이런 교인 하나를 얻어서 그 숫자가 많아졌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개종했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종하기 전에도 지은 그 죄로 인하여 그 죄의 그 값이 무거운데 이제 개종하고 난 후에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행하는 거짓되고 외식된 행위를 행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들은 오히려 더 큰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구름대와 같이 많은 교인들이 있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구름대와 같은 많은 교인들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거듭남의 그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없는, 구원함이 없는 그런 곳은 아무리 많은 수만의 그 교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여기 오히려 더 많은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서부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16절서부터 또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소경되었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소경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시고 저주를 하냐면은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전으로 내가 맹세하면은 그것은 아무 일 없다. 그것은 안 지켜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게 되면 그것은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 일 없지만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는 것은 꼭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 제단이라고 하는 것,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괜찮다. 그것은 상관이 없다. 그러나 금이나 여기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에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보다도 무엇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성전이나 제단, 곧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거기에 드려지는 금이나 예물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는 그런 재물에 대한 탐심이 더 앞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이나 예물로 맹세를 하게 되면 그것은 꼭 지켜야 된다.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그들은 금도 취할 수도 없고 예물도 자기 것으로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성전으로 그리고 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아무 일 없다. 그렇지만 금과 예물로 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물질에 더 관심이 있는 그런 소경된 자였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주님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나 제단이나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그것은 그것만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전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제단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예물로, 그리고 하늘로 맹세했다가 하는 것은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여러 가지 가운데 한 가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가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들이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율법 전체에서 말하는 의와 인과 신에 대해서, 그것이 더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더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무시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3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를 들이대 그랬습니다. 자, 11조를 드린 것은 레위기 27장 30절에 말한 대로 너희가 소득을 얻게 되면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순종을 보게 되면은 박하와 해양이나 근체라고 하는 것은 뜰에 나는 아주 그냥 하찮은 그런 약용식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찮은 가치가 없는 약용식물에 관한 그 11조는 정말 잘 들이면서 더 중요한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의는 생각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조 드리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고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의 그 정신, 율법이 가르치는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정말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는 11조를 철저하게 했다. 나는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다고 하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됐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자기 행위의 의로 그것으로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11조, 정말 하찮은 무가치한 작은 것의 11조는 잘 지키면서 그것보다 율법이 말하는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기 때문에 여기 그것을 예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4절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그랬습니다. 자, 포도주에 하루살이가 빠져서 죽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마시게 되면은 그 죽은 거를 마시게 되니까 그 육체가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싫어서 이제 걸러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는데 그거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약대는 어떻게 해요? 꿀꺽 삼켜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그렇게 준수하는 것처럼 겉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여기 약대에 속하는 의와 인과 신은 그들은 중요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 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들은 겉은 어떻게 한다고요? 겉은 사람들이 보기에 깨끗하게 보기에 잘 깨끗한 척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과 대접의 겉은 아주 그냥 윤기가 반질반질 날 정도로 깨끗하게 하는데
그 속에는 무엇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여기 탐욕과 방탕, 곧 탐욕과 부정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외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겉만 깨끗하게 하고 속은 그 탐욕과 부정으로 가득 차게 하지 말고 겉과 속을 다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하는 모습만 보면 사람에게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안은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무덤을 접하게 되면 사람이 부정케 되잖아요.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무덤을 회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의 뼈와 썩은 그 냄새만이 진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겉은 사람 보기에 옳게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속은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밖에 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중심까지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행하는 이 위선적인 외식은 사람들에게는 통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정말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옳구나, 정말 바르구나, 정말 존경받을 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속에 있는 그 외식과 불법을 아주 분명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 화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회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과거 조상들이 죽인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다시 아주 잘 꾸며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비석까지 세워주는 것입니다. 과거 이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습니다.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약에 그 과거의 조상들과 조상 때에 있었다면 그 조상들이 범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자신들은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선지자들을 죽인 그 조상에 너희가 자손된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조상이나 너희나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지금 과거에 그 선지자들을 죽인 너희 조상들과 자신들은 다르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의 조상이나 너희나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조상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 심지어 그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인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그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지금 너희는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비난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또 사람으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굴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냐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참 이스라엘은 악하고 이스라엘은 어리석다 이렇게 비난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비하면은 지금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엄청난 것을 알고 또 더 엄청난 것을 증거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은 그때의 그런 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장차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것까지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를 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큰 증거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 그렇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는 이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물이 필요하면은 달라고 하면 되지 왜 불평불만하고 원망을 하느냐.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우리인데 우리는 실은 그거보다도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여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기 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옛뱀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그것은 옛뱀이고 그리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런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지 않다. 그들하고 다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조상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고 이제 그 조상들이 행했었던 그 죄를 너희도 똑같이 오히려 그거 이상으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여기 내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앞으로 있게 될 일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비롯하여 너희의 자손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된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해서 그 복음에 관해서 전파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혀서 채찍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스데반 같은 경우 그리고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돌로 맞아 죽고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곧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증거하러 저기 아시아 지방으로 다니실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여기 설명한 대로 이 동네 저 동네에서 구박하리라 그런 구박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하고 다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조상보다도 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인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 여기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라고 하는 것은 역대하 24장 20절에 나와 있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이제 그 전뜰에서 돌로 쳐 죽인 것과 마찬가지 것처럼 그런 의인의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하겠습니다. 아벨로부터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여기 역대하까지 기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역대하 24장에 나와 있는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의 죽음까지 너희는 했는데 그 의인의 피를 흘린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D 50년에 보면은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대인 3,000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D 70년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AD 73년에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는 유대인 전원이 죽임을 당하고 또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이라고 하는 그 군대가 8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되는데,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 의인들을 죽인 그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말한 것처럼 지금 그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을 지금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있었을 때 실제로 그 흑사병은 지에서 발생된 병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고 이렇게 그들을 모함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도 있었고, 또 나치 히틀러는 가스실에서 유대인 600만 명인가요? 학살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의 조상뿐만 아니라 그들도 똑같이 그들의 행한 행위로 인해서 그것이 자신들에게 돌아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인해서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예언하는 말씀으로 23장은 마치고 있습니다.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자,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만큼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애틋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에 모은 같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이제 한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니여 할 때까지, 이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주님이 이제 죄와 상관없이 2번째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적인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강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것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 구원받고 살아가는 내 속에서도 이런 똑같은 위선적인 외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그런 것이 주님의 책망과 또 주님의 경계를 받는다고 하면 이런 것에서 우리가 멀리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